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요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뇨. 하나님 앞에 부요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이 말 앞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은 주를 위해 살아간 그들의 부요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 여러 배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요해서 탐심을 물리치고 소유보다 생명에 집중하고 구제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요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무리들에게는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집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직장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가는 곳마다 먹거리, 가는 곳마다 입을 거리가 풍성했을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도 함께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홀로 그들만 남아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백신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 균이 들어와도 웬만큼 견뎌내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앞으로 닥칠 제자들의 위기, 고난, 또 제자들이 당면하게 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거에 대해서 미리 백신을 접종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고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오늘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현듯 내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고 꿈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을 장악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첫째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공포, 불안이 몰려올 때 24절과 27절에 보면 이걸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주목해라, 지켜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라, 깊이 생각해라, 깨달아라, 이해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염려와 걱정은요, 영상에 봤듯이 월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개가 무언가를 물어뜯을 때,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무언가를 물어뜯는 그 단어에서 월이라는 단어가 왔다고요. Don't worry, be happy, 이런 팝송도 있죠. 걱정하지 마, 그리고 행복해.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우리 삶을 끊임없이 찌더 아주 그냥 꽉 붙잡아서 꽉 움켜쥐고 물어뜯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건과 일 때문에 먼저 미래를 앞당겨 가지고 물어뜯겨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미리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물어뜯기지 마시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어뜯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라, 묵상하라, 카타 노에오, 잘 깊이 생각해봐라. 고난의 시간, 염려거리, 걱정거리, 공포와 불안이 다가올 때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섭리를 잘 묵상해봐라. 하나님이 저 까마귀 집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 까마귀를 먹이시는 것 아니냐, 기르시는 것 아니냐. 성경 레위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함부로 잡아먹지 못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한 동물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저 까마귀, 부정하다 생각하는 저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꽃 한 송이 봐라. 백합화 아니라도 들에 있는 그 자그만 들꽃 하나를 보고 식물 하나를 봐라.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꽃을 옷 입히셨다. 하나님이 저것들을 기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들의 꽃보다 저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아칠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고 하나님이 식물 하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지만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받았던 그 축복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바로 그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 처음 해서 3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명받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저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사명 바라보고 31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왔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굉장히 오랜 기간 20년 넘게 하고 단독 목회도 지금 한 7년 정도 하고 있고 군대 3년도 있었고
그간 수없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돈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본 적 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오면서 부모가 그러니 자녀들도 문명 혜택을 잘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셨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고, 개척하며 아무 성도 없은 그 모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을 위로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임하여 또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신 것, 따져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지만 자기는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120년을 살았는데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 이제 묻히기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네요. 그래서 신명기 초반부에 보면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상고해봐라. 이렇게 큰 일을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민족이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상고해보라. 그게 은혜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고난의 세월, 터널 같은 곳을 지나왔지만 돌아보면 그 터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던 그 안전함,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나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저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래 사는 동안 내 목숨, 내 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지금 또 살아보자, 또 내게 당면한 삶을 살아내자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생각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좋은 생각을 품지만 이 좋은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사람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감동들을 짧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좀 정화하고, 또 목회 사역에도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목회가 되겠어서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구독했습니다. 1년치를 구독을 했는데,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극단적인 생각, 아픈 생각, 물어뜯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살 용기가 있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그리고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교우들을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면 저절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염려, 근심, 걱정 이거에 물어뜯기고 상처날 때 감사를 올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 감사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데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또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느냐, 이게 믿음의 크기를 청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그래서 김석균 찬양사역자가 그런 찬양을 불렀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감사하는 것, 염려와 근심, 공포와 불안, 걱정이 몰려올 때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 이게 바로 감사의 삶을 의미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흔히 씨앗과 같다고 합니다. 씨앗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은 심으면, 잘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도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표현하는 게 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심음으로 그 씨앗이 또다시 감사의 열매를 맺어 30배로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고 60배, 100배로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감사의 여러분의 예물도 적은 정성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감사의 예물 또한 하나님이 씨앗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할 것입니다. 인색하고 움켜쥐기보다 지난주일 말씀대로 소유보다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 감사의 삶, 하나님이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씨앗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감사 또한 우리 인생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또 결실하여 더 많은 감사가 풍성해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고 감사로 장악당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사실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있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어떤 일에든지 모든 이란 말은 다 포함됩니다. 개인사도 그렇고요, 가정사도 그렇고요, 교회사도 그렇고요,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요, 저 먼 친척도 그렇고요, 가까운 이웃도 그렇고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나는 기도하다 보면 금방 끝나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를 하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재물을 위해서도, 만남을 위해서도, 시간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교회 하다 보면요, 기도는 끝이 없어요. 기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공포, 불안이 올 때 푸념하고 늘어놓지 말고 그거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내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일, 미래가 걱정되고 오지 않은 일이 걱정되고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볼 건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없어요. 모두가 해당 사항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공포로 휩싸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장악당하여져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컵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무언가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어요. 비울 때 채워지는 것처럼 이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비워내고 위에서부터 다시 넣으십시오. 기도로 채우시오. 모든 기도로 채울 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고 불안했던 마음, 걱정과 근심거리로 가득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무엇이 기도 응답이냐? 뭐가 질병이 막 치료되고 암병이 낫고 이것도 응답이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여러분을 응답받은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치료되고 영혼도 깨끗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서 지켜주겠다. 우리는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갑자기 제 안에 막 염려와 걱정거리가 막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와 통화하는데 아버지가 너 나이가 몇 살이냐? 51입니다. 그런데 너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해 놨느냐? 정말 할 말이 없더라. 미래를 위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내가 지금까지 헛살한 나라는 자괴감도 들고 굉장히 어려운 한 주를 보내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강 목사야, 너 헛살지 않았다. 물론 네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네 마음과 네 육체와 네 삶과 네 미래를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우리 갑자기 안 걸어다가도 갑자기 걱정거리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적은 무리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로 살아가는 그들도 앞에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사 백신 주사 놓듯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이 제자들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 당면한 문제, 걱정, 미래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염려, 극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창조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두 번째는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를 고백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질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때로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 오늘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일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비결이 있단 말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네 가지로만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응답받아요.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받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은 밀려 요동하는 바람 같다고 했죠.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더 나아가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받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위해 기도하여서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공포가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